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가 보스턴에 있습니다. 이 보스턴의 성공한 사업가인 바턴에게 하루는 허름한 자립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합니다. 2,000달러만 빌려주십시오. 2,000달러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될까요? 근데 이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2,000달러는 매우 큰 돈입니다. 담보도 없이 무턱대고 돈을 빌려달라는 청년이었지만 열정이 대단하다 싶어 바턴은 속는 셈 치고 당시 거금인 2,000달러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돈을 떼일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청년은 몇 년 뒤에 찾아와서 사업이 성공했다며 2,000달러와 은행 금리를 훨씬 넘는 많은 이자를 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10년 후, 그러니까 1929년에 대공황이 찾아왔고 바턴이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바턴의 사무실에 한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에 도움을 받았던 스토로이입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빌려준 돈이 이미 이자까지 쳐서 넘치게 받았는데 또 나는 바턴의 말에 스토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갚았지만 은혜는 남았습니다. 당시 저를 믿어주신 바턴 씨가 안 계셨다면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턴에게 도움을 받아 사업에 성공한 스토로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모든 사람의 구원은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 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초대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논쟁의 불씨는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한 것에서 시초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되어서 최초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후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고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심각한 논쟁의 불씨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할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뭐예요?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다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구원은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인 할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을 믿음의 조상과 율법과 할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바나바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선교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뭐예요? 구원의 조건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는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할례가 없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적지 않은 논쟁이 다툼으로 번지기 시작하자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러지 말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바나바와 또 이 사울을 또 여러 사람을 보내서 이 문제를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 다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교회가 큰 문제의 소용돌이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나바 또 이 사울 또 여러 사람을 이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좀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제 갈등을 하다가 다툼을 하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여러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많은 이방인들이 기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사도와 장로들에게 자신들이 선교 여행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와 율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를 한 거예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고침받으면서 이방인들이 다 죽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리새 한 사람이 그래 좋다. 그렇지만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사도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0장 내용을 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보내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이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를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었다고 얘기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이 이방인들은 믿음의 조상이 없지 않느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고 할례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느냐? 없다.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은 대취급했잖아요. 하층민이잖아요.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지요. 갈등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싸우지 말고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논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통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저런 소리가 있었겠죠. 그 가운데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면 좋겠다, 좋다. 그래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사도께서 살며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여기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이 너희도 알거니가 뭐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가 바로 이방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할례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 할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후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은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선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120, 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미개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슬픔이죠? 미개인들이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미개인들이 사는 나라. 이 미개인들이 사는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게 오십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1기, 2기, 3기, 4기, 5기까지는 이 양화진 이 선교사님 묘역에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 오셨지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백정 아시죠? 백정. 우리나라에서 제일 참 천민이라고 하는 돼지를 잡고 소를 잡는 사람들 백정이라는데, 이건 사람 취급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믿음의 조상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잖아요. 할례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또 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는 김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율법, 이 말씀의 잣대로 여러분의 심령 상태,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 측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 율법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맞아, 맞는데 중요한 게 있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주일 성수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고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할례 의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할례라는 외적 표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잘 간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무가 아니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증거는 뭐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왜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여러분 부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데 그럼 언제 주시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언제 주시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는지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자, 오늘 새가족 두 번째 시간이 있지요. 이때 제가 구원을 다 점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으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간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왜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 그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자, 여러분, 우리 교육관 로비 밖에 여러분 벤치가 있고 빨간 뭐가 있죠? 파라솔이 있죠? 파라솔. 꼭 파라솔을 기억하세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돕는 자, 위로자, 중배자, 또 뭐예요? 상담자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 돕는 자, 헬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잘 살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라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지요. 제가 한 8년 전인가요? 제가 성남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이제 교역자 수련을 갔습니다. 여수에 어떤 드라마 세팅장이 있어요. 거기를 관광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이 찬미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어디야? 아빠 지금 교역자 수련에서 여기 이제 순천인지 여수인지 아무튼 거기야. 근데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너무너무 아파. 여러분, 학교 기숙사에서 아파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아빠 조금 있으면 이제 성남으로 가니까 그럼 성남에서 내가 학교로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아빠 나 아파 이렇게 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서 제가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5분이 지났을까요? 찬미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나 괜찮아. 이게 뭐예요? 성령 헬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안 됐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성남노회 중원시찰회가 있어요. 근데 노회를 하기 전에 이제 시찰회가 있어서 서류를 다 이렇게 모아서 노회에다 제출을 합니다. 시찰을 하는데 우리 이 목사님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시찰이 간 걸 아는데 왜 이 시간에 문자를 낼까? 무슨 일이 있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목사 무슨 일 있냐고. 왜? 한참 있다가 장모의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사모가 예정일이 수요일입니다. 2차 저차해서 자기가 이제 병원에 같이 가서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2주 전에 전반기 사역을 위해서 지금 기도원에 예약을 다 끝낸 거예요. 결제도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뭐래요? 나 병원에 입원하니까 당신이 새벽 예배랑 수요 예배랑 다 해.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로 떠나야 되는데 셋째 다민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민이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다민이가 왼쪽 심장이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사모님으로도 들었는데 오른쪽 심장이 없는 아이들은 종종 태어난대요. 근데 왼쪽 심장이 없는 것은 희귀병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년에 한 5명 정도가 이 왼쪽 심장이 없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술비가 억대예요, 억대.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오셨어요. 제가 어제 소식을 듣고 제가 목양실로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심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혈액이 흐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9개월 동안 심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가 그 심장이 있을지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목사예요? 여기 있는 김 목사예요.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제 목양실 오라고 그래서 야 심장이 없는데 심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무모한 거 아니냐 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 무모하대요. 근데 무모한 짓을 누가 했어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얘기해요. 오른쪽 심장은 이만한데 왼쪽 심장은 이만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니 오른쪽 심장같이 왼쪽 심장이 커지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부터, 그러니까 어제죠, 오늘부터 이번 한 해까지 매일 나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아라.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이 목사님을 불렀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사모 배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해줘라. 무슨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너 책임질 거야.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해. 엄마 아빠가 널 책임질 거야. 이런 이유의 기도를 하라고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심장이 9개월 동안 없었던 심장이 생겼어요. 심장이 작동을 해요. 혈액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헬퍼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헬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뿐만 아니라 카운슬러, 상담자가 계셔요. 나는 괴로워서 소주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 나는 괴로워서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불러?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원더풀 카운슬러, 훌륭한 상담자가 내 심령 가운데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셨겠어요?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멋지게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없는데 심장이 있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이런저런 기도가 있는 그 가운데 하나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저는 심장이 있음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우리 사모님 계속 안수 기도했어요.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헬퍼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저는요, 아기를 못 낳는다고 의사가 사망 선고 떨어뜨린 사람도 아기 낳게 하는 기적을 저는 체험했고, 또 성모병원에서
이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한 사람도 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저는 보았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뭐 귀신들 이런 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파라클로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돕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승리하는 우리 높은 선생님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과 함께 성령을 주신다. 아멘. 구원과 함께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카운슬러 상담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